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형통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자, 이
시편 128편을 지은 이 시인은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지는 비결이 바로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서부터 나온다 하고 그 축복을 말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는 모든 면에서 형통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주된 단어는 바로 경외죠. 경외. 경외라고 하는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사랑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겸손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가장 높은 곳에 올려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높은 곳에 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의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자기의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자기의 가장 높은 곳에 있죠. 그러니까는 나의 가장 높은 거, 그것 이상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식 이상은 없어. 그 자식이 전부 다야. 그러니까 그 자식 이상을 초월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식을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가장 높은 곳에 무엇을 두었느냐?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가장 높은 곳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상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초월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좋고 자식도 좋고 명예도 좋고 건강도 좋지만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밑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상태. 그러니까 나의 가장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자기의 가장 높은 곳에 두었어요. 그래서 그것 이상을 초월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나의 가장 높은 곳에 둔다. 자식을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내 자식을 내가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하나님 이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자식을 주관하고 그 자식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 자식의 내 자녀, 내 아들, 딸의 또 주인이 되실 수 있는 분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 딸을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위하는 게 더 확실한 거지. 나는 내 아들을, 딸에게 생명을 줄 수 없잖아요. 밥은 먹여줄 수 있을지언정.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또 그들의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상 높이 올려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자기의 독자라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바로 복되고 형통한 길이 무엇이냐? 자, 1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 곧 복되고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개인적인 일을 비롯해서 가정 일이나 국가적인 일이나 뭐 모든 일에 있어서 참으로 복된 길은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그분을 의식해서, 그러니까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 나를 죽이기 때문에
나를 갖다가 지옥에 쳐놓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더 잘 보이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에게 더 인정받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내가 더 정말 흠이 없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두려운 거죠. 그래서 두려운 거지 그분이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도에 행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정말 겸손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 중에 최고의 겸손한 태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요. 찬송가를 가장 많이 작시하고 작곡한 사람은 바로 페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분인데, 이분은 여자분이에요. 맹인이에요. 근데 찬송가를 무려 9,000편이나 이분이 작시를 했다고 해요. 어느 주일날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내 인생의 가장 우선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우선이다. 그를 바라보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작곡한 찬송가가 우리가 잘 아는 288장이죠.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모든 일이라는 건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잖아요.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이냐.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진정 현명한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먼저 우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를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뭐냐?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먼저. 자, 신명기 29장 9절에도 그러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야 또 잠언서에서도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 1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 히브리 산파 그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그 산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애굽 왕이 지배국인 애굽 왕이 그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자, 너희들이 히브리 여인들을 이 조산을 할 때 아이를 받을 때 그 아이가 여자아이거든 살려주고 남자아이거든 무조건 그들을 죽이라 하라고 하는 무서운 애굽 왕의 명령이 그들에게 떨어져요. 만일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와 너희 가족뿐만 아니라 너희 일가 친족들까지라도 다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 애굽 왕의 무서운 명령이 그들에게 떨어져요. 자,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자기들뿐만 아니라 친척들 모든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또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자니 하나님이 두렵다 이거예요. 결국 두 산파의 결정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럴 때 두 산파는 애굽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 이 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그랬죠. 그래요. 복되고 형통한 길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일에 전력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자시오 섭리자시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를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그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 이 일이 여러분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까르푸를 인수한 그 이랜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이랜드 회사 이 이랜드를 창립한 회장이 박성수라고 하는 이분인데 저는 대학 다닐 때 이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지금 나이가 한 72세쯤 될 거예요. 이분이 그 80년도에 이화여대 앞에서 2평 반짜리 그 구멍가게를 단돈 그 500만 원에 이제 얻어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해요. 처음에 뭐 거기서 티셔츠 같은 것도 이렇게 가내공업으로 찍어내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열사만 40개입니다. 직원 수만 하더라도 지금 뭐 몇만 명이 넘어요. 아주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자, 그 비결이 그들은 성경에 입각한 경영 그 이념에서 출발을 하죠.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만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랜드 스피리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랜드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사업을 하는데 이분은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한 주일을 시작하고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모든 직원들이 묵상 시간을 갖는다. 묵상 시간을 갖고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랜드 스피리트 모두 18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말씀 중심, 감사의 정신 뭐 등등등 또 뭐 배우려는 자세, 할 수 있다는 정신, 월드비전의 정신, 미래지향적인 정신, 나 아닌 다른 사람 중심 사고 뭐 전략 정신, 뭐 내실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제일 그들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이죠. 믿음 중심이죠. 말씀. 이게 1, 2, 3번에 나와요. 그들의 이랜드 정신에 1, 2, 3번으로 나오죠. 자, 그래서 정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경험을 자기들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박성수 회장한테 대학교 다닐 때 전국 그 DSM이라고 뎁털스 세비언 미션 그래서 주께 비친 자들의 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선교회가 있었어요. 대학교. 그때 제가 그 선교회 그 충청남도 지부장을 제가 할 때 이분이 엄청난 걸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때 대학교 그때 해외 선교회가 왕성하게 참 이렇게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와서 그런 정신으로 우리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정말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기들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복과 형통은 반드시 어디로 이어지냐? 가정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3절을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내 집 앞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이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내 내신에 있는 아내는 포도나무의 결실을 말하죠. 이는 포도나무는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생산력이 있는 식물이 포도예요. 포도나무죠. 결실한 포도나무는 그 성질을 보아서 넝쿨을 쭉쭉쭉쭉쭉쭉 뻗기 때문에 절대로 포도나무는 혼자 독립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는 넝쿨로 뻗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의지하는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둥이 있어야 그 기둥을 이제 감싸고 그 이제 줄기가 뻗어나가게 되죠. 그 넝쿨로 번성하는 나무예요, 포도나무는. 그럴 때는 반드시 기둥되는 나무가 있어줘야만이 그 기둥을 세워줘야만이 포도나무가 뻗습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는 여자는 남자에게 의지해서 사는 원리, 또 남자는 여자의 정말 도움이 있어야만이 제대로 그 남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기둥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 돕는 기둥이 있어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정말 우리는 포도나무,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둥이 되어지고 우리 주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들이에요. 우리 포도나무의 가지가 뻗으려면 어떻게 돼요? 기둥이 받쳐주는 것이 있어야지 뻗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아무리 훌륭한 아내라도 못난 남편을 의지하고야 사는 법입니다. 특히 포도나무는 결실이 아주 풍담의 상징이죠. 그리고 고귀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 그러니까 풍바와 그 다음에 우미, 그러니까 결실이 풍성하고 그 품위가 우아하다는 면에 있어서 이 포도나무는 또 그와 같은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식을 잘 낳아서 길러서 그로 인해서 복을 누리는 복을 의미하는 그런 것을 말. 그래서 아내를 말할 때 결실하는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감람나무는 팔레스틴 땅에서 가장 제일 오래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감람나무는 그 뿌리 밑에서 새로운 가지가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감람나무는 그 오래 살면서 뿌리를 뻗어요. 그래서 그 뿌리에서 또 새로운 가지가 위로 나와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숲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는 마치 아주 풍성하게 뻗어가는 자녀들, 자손들로 그것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 감람나무 살면서 그 뿌리가 계속 번성하고 그 뿌리에서 새로운 나무가 또 올라오고 또 뿌리가 번성하고 또 새로운 나무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은 성장이 잘 되는 특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식탁에 둘러앉은 귀여운 자식들을 이렇게 비유해서 묘사하는데 참 어울리는 묘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고 형통한 가정에는 아내가 이렇게 포도나무와 같이 결실하며 자식은 감람나무와 같이 그렇게 쭉쭉쭉쭉 자손들이 뻗어나가며 성장하며 발육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의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하나님께 예배한 가정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감람나무는 양식, 목재, 약재, 화장품, 등잔, 감람나무는 또 거기서 나오는 그 감람류, 여러 가지 용도의 요긴한 식물이죠. 감람나무, 올리브잖아요. 올리브 나무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녀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인물이 되어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은 그래서 형통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이어진다 그랬어요? 가정으로 이어져서 이제 아내가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고 자녀들이 감람나무와 같으며, 그리고 반드시 이 복은 영적인 모체로 그 다음에 또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영적인 모체로 이어지는데 그것이 뭡니까? 5절이죠.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 여기서 예루살렘은 영적인 모체를 말하잖아요. 자,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신앙의 중심지죠. 영적인 모체예요. 예루살렘은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비유죠.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런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를 죄를 사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속 역사를 그곳에서 드러냈고 그곳에서부터 드디어 말씀이 전 세계로 이 구속의 말씀이 퍼져나가게 되어지고 그 예루살렘에 성령이 최초로 임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가 온 세계로 번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모체입니다. 신앙의 모체예요. 자, 그러니까는 바로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복이 나의 형통에서 그 다음에 이것이 가정으로 이어져서 아내와 자식에게로 그 다음에 이것은 이어져서 영적인 모체로 이어지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중심진 교회로 복은 이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들 형통합니다. 그래요. 또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아울러 예루살렘은 또 뭡니까? 그들 국가의 상징이기도 하죠. 자, 복은 국가, 사회적으로 복은 또 이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어지럽거나 위기에 처하면 개인이나 가정이 결코 복되고 형통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파트를 많이 소유하고 있고 아무리 내가 지금 재산을 많이 모아놨어도 이 나라가 망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전쟁에 휩싸여서 공산군들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접수해버리면 모든 거 다 뺏기는 것이 뭐예요, 그게.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군들이 파견되어 있어요. 지금 6.25 전쟁의 연장입니다. 우리가 아직 6.25 전쟁의 종전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휴전협정이잖아요. 종전이 아니라 정전입니다. 전쟁을 잠시만 쉬고 있자. 그러니까 휴전협정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를 국경선이라 그럽니까? 국경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휴전선이 있잖아요. 지금 이 나라에 내가 뭐 자익이다 우익이다 굳이 내 따지고 싶진 않지만은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생각하는데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어차피 우리가 유엔에 가입하기 위해서 동시 가입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지금 가입을 했지만은 우리가 나라로 인정을 합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는 저기를 갖다 우리는 나라 하나의 나라라면 거기를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국경이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 북한과 우리 사이를 국경이라고 얘기합니까? 거길 DMZ라고 얘기하잖아요. 휴전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그 같은 방어벽이라고 하는 얘기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경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 정치인들은 마치 북한을 갖다 하나의 나라로 인정을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쟁은 아직도 전쟁 중이에요. 종전협정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 때문에 어느 한 군데에서 뻥 하고 대포 쏘면 그대로 전쟁이 진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이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군들이 지금까지 파견되어서 지금 양쪽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두 나라를 지금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지금 저렇게 난동들을 피우고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무정부 상태예요. 지금 뭐 국방부 장관도 없고 행안부 장관도 없고 법무부 장관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지금 이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서 우리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지금 지휘 체계가 전혀 없잖아요.
이거 지금 위기입니다. 이게 뭐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나라를 갖다가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지금 완전히 지금 무정부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거 진짜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 지휘체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외교부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 위에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빨리 이거 수습되지 않으면은 이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라가 평안해야지 가정이 평화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되든 말든 뭐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자꾸 목사님들은 뭐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돼버리면 그 나라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성립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참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나라가 있다는 자체도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나라 없는 민족이 얼마나 서럽습니까, 여러분들? 전 세계를 떠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에서 가정으로, 교회로, 그 다음에 나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나만 잘 될 수가 없어요. 나라도 함께 잘 돼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 중에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교회가 평안한 생활을 하고 가정이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은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와 상관없는 거라 생각해서는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바른 자세가 절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자, 이 복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게 되면 이 복은 나 개인의 형통으로 우리의 형통으로 이 복은 가정으로 이어져서 아내와 자식들에게로 이것은 교회로 이어 영적인 모체인 교회로 해서 교회가 잘 되고 또 교회가 형통하고 이것은 더 나아가 이제 국가로 연결돼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복으로 그렇게 이어져 가야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결론적으로 이 복은 이제는 어떻게 마침내 흘러가게 되느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육체입니다. 자, 6절을 마지막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있을지로다. 결론적으로 이 복은 여러분 육체로 흘러갑니다. 자식의 자식이 형통한 복을 보실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자식이 형통한 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외해야 되는데 건강해야지 않아요. 건강해야지 내 자식이 계속 형통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계속 우리 자손들이 형통의 복을 이어져 가는 것을 보시려거든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요. 그런 복을 볼 수 있는 건강과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는 모든 그렇다면 다시 1절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 모든 복의 첫 번째로는 1절로 돌아가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아무쪼록 자신은 물론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나라가 복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생사복의 근원의 원천이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산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정말 여러분들을 우리의 삶의 형통에서
우리 가정의 아내와 자녀에게로, 그 다음에 신앙의 모체인 교회에게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가에게로, 마침내 또 여러분들 육체의 강건함까지 이 복이 연결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내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채우셔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보자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보자 참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보자는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의지하며 아버지 믿고 의지하고 나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만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충만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충만한 데 이르러 가시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늘 경험하시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항상 믿음 가운데 아버지 강건하게 세워져서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 길 열리게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소망된 일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항상 우리가 믿음의 길 가운데